안녕하세요. 3월 14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참으로 스며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그들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 오늘은 이제 6월절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있는 그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 두 제자에게 지금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나귀 옆에 새끼 나귀가 있을 테니 그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 어떤 나귀여야 되는지 얘기하시는데 바로 새끼가 있는 나귀를 이제 얘기를 하셨죠. 자, 그 풀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쓰실 거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가서 그렇게 했더니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했더니 이제 온 거죠. 자, 이것을 두고 또 예수님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리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놓고 스가랴서 이제 그 9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죠. 곧 임금님이 타는 이 나귀가 어떤 나귀냐? 어린 나귀였다는 겁니다.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어린 나귀는 결국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겸손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갈 때 그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탄 것을 겸손의 표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할 때 사용했던 동물이 뭐냐면 낙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거의 다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는 말보다도 나귀가 훨씬 더 유용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산을 재빠르게 타고 오르내릴 때 필요한 나귀가 필요한 것이지 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은 평지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아직까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고 소위 말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스가랴 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를 어?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어린 나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요? 지금의 기존의 왕들을 뒤집어 엎고 또 어디에요?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그런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오는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러한 왕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7절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예수께서 어미나귀하고 새끼나귀에 어떻게 지금 타셨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죠. 이것을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두 나귀 위에 각각 겉옷들을 얹어 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얹어 놓은 겉옷들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새끼 나귀에게도 뭐냐면 겉옷을 얹었는데 한두 개를 하나를 그냥 겉옷 얹은 게 아니라 여러 겉옷을 얹어 놓고 그 위에 앉을 만하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 언덕을 내려오시는데 그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뒤에 이제 뭐냐면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거기다가 깔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외치면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 호산나 다윗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구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기 세우신 분이다.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면서 내려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감람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저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그 소리를 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들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스톨드업 됐다. 완전히 막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혼동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쉐이큰 됐다. 막 벌벌 떠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시점 이때에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6월 특히 6월절 절기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봉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로마 군대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있는 이때에 지금 다윗의 자손께 복되다 다윗의 자손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 결국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얼마나 좀 긴장이 되는 상태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탄생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베들레헴에서 원래 처음부터 거기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피난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어디로 저기 그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자랐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서 얘기되어지는 다윗의 자손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어떤 그 뭐랄까 기대감을 확 꺾어뜨려 버리는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11절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느냐 하면 바로 죽음으로 가시고 부활로 가시는 그 길목에 지금 있는 한 포인트가 11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사람들의 그 함성을 한 번에 이렇게 뭐랄까요 잠재워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이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일반적인 컨셉트 그 다음에 지금 나사렛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또 그 일반적인 컨셉트 이게 다 지금 하나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성찰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 고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들이 어떤 것인지를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듣고 보고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아버지 참으로 진정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